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전 세계에는 유명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지요.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 성도님들 왼쪽에 보이는 것은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 그리고 중국 북경에 있는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입니다. 여행과 사업차에 방문하신 분들도 있고 저는 하도 사진으로 많이 봐가지고요, 꼭 저기 다 네 군데 갔다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인천 서구의 랜드마크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인천 서구의 랜드마크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 석샘교회입니다. 인천 서구의 랜드마크가 돼서 우리 교회 너무 멋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땅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랜드마크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의 기원은요, 이 성막에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라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저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거할 곳인데 성도들이 지었어요. 물은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 크기와 모양과 재료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는 상상도예요. 이 성막은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중심에 있었고 그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엔 저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맨 뒤에 있는 지성소에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했고요. 그 앞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곳에서 번제를 올렸습니다. 그곳에서는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를 잡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가운데 있던 저 번제단과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제사가 맞춰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저 성막의 제사는 더 이상 드려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되었지요. 그때까지 저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다윗 왕은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아주 좋은 레바논의 최고의 백향목으로 궁궐을 지었습니다. 근데 궁궐을 지었는데 이 다윗의 궁궐은, 저거는 성막 사진, 성전 사진인데 뭐 일찍 보여주셨네요. 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자기의 궁궐을 먼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어떤 불편함이냐면, 왕이 사는 성전이 아니라 궁궐이 너무나도 크고 잘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계신 이 성막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집은 아주 큰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쓰러져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는 집이 너무나도 좋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 성전 짓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달랐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성전을 짓기를 준비하는 것과 영토를 넓히고 통일 왕국의 번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지었고, 이제 사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사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사진입니다. 네,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성전이고 앞에 있는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 바다와 번제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저 성전이 이스라엘의 랜드마크가 됩니다. 저 성전은요,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BC 586년에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었는데 그것도 유대에서 또 무너지게 되고 나중에 헤롯 대왕이 헤롯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있는 것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죠. 근데 그 성전도 AD 70년대 성경에 있는 디도 장군, 역사에는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그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AD 70년에 저 성전이 무너졌고, 그때 당시에 로마는요, 여러분들 로마에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 아시죠? 저 성전에 있는 금 은박들을 띄어가지고요, 동을 팔아가지고 저기 안에 있는 금은보화를 팔아서 바로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에 가셔서 원형 경기장을 보게 되신다면 성전을 뜯어서 번 돈으로 그것을 지었다는 성전의 눈물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금은 성전이 남아있지 않나요? 지금은 성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전에요 예루살렘 사진을 봤는데 중심에 황금으로 크고 높게 세워진 건물 하나 있던데 그거 성전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제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던 저게 감람산에서 찍은 예루살렘의 전경이에요. 감람산에서 찍은 예루살렘의 전경인데 저기에 왼쪽에 가운데에 있는 황금으로 된 돔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저게 성전인 줄 아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면요, 아까 보았던 성전의 모형도와 좀 다르잖아요. 저거는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입니다. 황금 사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했던 그 시온산, 모리아산, 다윗이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예배드렸던 그 모리아산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저 성전에서 살았지요. 무슬림 사람들이.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다가 이슬람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도 지금 성전산에 세워져 있는 저 모양은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 성전이 보여주시 이슬람 사원이 있고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이 바로 통곡의 벽이라는 건데, 저 통곡의 벽은 이방인들 서쪽 축대가 남아있는 것, 즉 유대인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곳에서 통곡하여 기도했다고 해서 저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와 제사의 중심지, 그러나 지금은 무너져서 벽만 남아있는 성전. 오늘은 그 성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니까 헤롯 왕 때 건설한 성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찾으셨는데 예수님이 바라보던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15절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저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번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우리 많은 벽화에 있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사진인데, 예수님께서 저기에서 채찍을 들고 계세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채찍으로 저들을 내려치시며 화를 내셨는데, 오늘 마가복음 1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즉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셨고, 두 번째, 돈 바꾸는 자들을 책망하셨고, 세 번째로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우기를,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장사하면 된다고 배웠나요? 안 된다고 배웠나요? 안 된다고 배웠죠. 바로 그 말씀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는 장사하면 안 된다라고 배워가지고 그리 알고 있었고, 친구들끼리 어렸을 때 딱지치기 하고 구슬 같은 걸 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주고받지 않았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학생부 지나는데 교회에 의문점이 몇 가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추석이 다가오고 명절이 되면요, 교회 여전도회에서요 떡을 팔아요. 참기름도 짜서 팔고, 어쩔 때는 시골에서 올라온 쌀이라고 쌀도 팔고. 야, 이상하다. 분명히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뭐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장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교회에서 참기름도 팔고 떡국털도 팔고. 물론 그것이 선교를 위하여 일한다고 한다는 것에 전제가 되어 있지만, 그리고 조금 큰 교회를 보니까요, 어떤 날짜를 잡아서 교회에서 바자회라는 이름을 들고 교회에서 물건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오뎅도 팔고 국수도 팔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야, 이건 이상하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분명히 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장사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런 장사를 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요, 3대 절기라고 하는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의 절기를 지키는데, 예수님께서도 유년기 시절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지요. 이 3대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거나 죄의 용서를 받았을 때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4가지의 동물이 바로 소하고 양하고 염소하고 비둘기입니다. 소와 양과 염소는 꽤 비쌌고요, 요 비둘기는 조금 쌌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배려지요. 근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제물을 끌고 가면 너무 먼 거예요. 비유를 해보면 우리나라로 얘기해 볼게요. 서울에 성전이 있어요.
근데 부산에 가는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양 한 마리를 부산에서 2000년 전에 끌고 가려면 지금도 택배 불러서 포터에 싣고 가도 4-5시간이 걸리는데 그때는 이동수단이 없었잖아요. 그 양을 끌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면 거의 한 달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봤냐면 이제는 성경에서는 멀리서 사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물로 바칠 때는 그것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신명기 14장 24절 말씀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저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동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 너무 힘드니까 그 동물을 가져가지 말고 무엇을 가져가요? 돈을 가지고 가서 성전 앞에서 그 양을 사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전 앞에서 돈 바꾸는 자들이 있어요. 돈 바꾸는 자들이 있는데 잠깐 사진 보여주시면 2000년 전에 유대에서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에서는 로마에서 동전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 드라크마, 아사리온, 고드란트, 데나리온이라는 모든 이 동전이 금과 은과 청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저 동전은 로마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사용되는 이 동전을 성전에 가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은요 1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근데 이 성전세의 이 반세겔은 그때 사용하던 두로 지역의 은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돈으로 성전에서 성전세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저기 써고 있는 로마의 화폐들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두로의 화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이 돈을 바꾸는 일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먼 지역에서 오는 순례자들은 돈으로 재물을 사는 것도 가능했고 자신들이 쓰던 로마의 화폐를 성전세를 내도록 두로의 동전인 그 성전의 동전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에게 화를 내셨던 걸까요? 성전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배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돕는 일보다 재물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장사해서 자기의 배를 부르게 하는 일에 더 집중한 것입니다. 폭리를 취하여 재물을 팔았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다시 설명을 해보면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갑니다. 양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너무 힘드니까 양을 판 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부산에서 양의 시세를 알아보니 한 30만 원 정도 해요. 속마음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서울은 물가가 부산보다 조금 오르니 한 35만 원 정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앞불싸 성전 앞에 와서 양 한 마리를 살려보니까 양값이 얼마예요? 70만 원, 100만 원, 2배, 3배가 뛴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100만 원이 넘는 양을 사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양으로 비싸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로마의 화폐를 성전세를 내려고 반세겔, 이 2데나리온인데 이 사람들이 성전세를 두로의 세겔로만 받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되는데 10만 원을 환전하는데 환전 수수료를 2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의분을 내신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려고 있는데 못 들어가면 안 되니 성전새도 울며 겨자 먹기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성전 지기와 짜고 큰 돈을 받으며 예배를 방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이유는 비둘기는요 조금 특별한 재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소와 양과 염소,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바치고 싶은데 가난해서 드리지 못한 자들은 무엇을 사용했냐면 비둘기를 제물로 사용했어요. 레위기 5장 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저 뜻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고, 11절에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저 에바가 20리터니까요 10분의 1 에바는 2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곡식 한 돼 있잖아요. 그 예물을 가져다가 속죄의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지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면 양을 끌고 가서 그 양을 죽이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죄는 지었지만 양을 살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뭘 살 수밖에 없어요? 비둘기를 사야 되는데 이놈들이 비둘기 상 위에 비둘기를 잡아다 놓고 비둘기를 무엇 값으로 파냐면 양값에 파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5,000원이면 살 비둘기를 30만 원, 40만 원을 받아 처먹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돈 바꾸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가난해서 비둘기밖에 드리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 양을 드리지 못해서 울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비둘기를 양값으로 팔고 있는 나쁜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치고 징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때 종교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성전에서 예배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제사장들과 결탁하여 돈을 버는 이들이 예수님이 바른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을 뭐 하겠다고?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고 성전을 핑계로 장사하며 돈을 벌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장사치였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하는 것, 돈 바꾸는 것을 금지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그것으로 돈 벌 궁리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즉 장사치들의 성전 출입을 금하신 겁니다. 17절에 이에 가르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고민하고 저 청년 예수가 뭔데 우리의 밥벌이를 못하게 하는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리하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육체를 성전에 비유하시며 그들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성경을 빗대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로 변모하였고 이렇게 성전의 의미는 발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성령님이 임재하는 곳이니 성령님이 임재하는 곳이 곧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성막과 성전에 임하시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성전이라 말씀하시고 이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하나의 성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 바로 우리 석샘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이니 성전 하나가 모여 성전을 이루고 지금 70-80명에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이 오늘날의 교회와 똑같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똑같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이며 우리의 육체인 각각 성도가 모인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들이 모인 복된 공동체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 집, 하나님의 집에서 누구를 기쁘게 하시냐면 성도들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번제와 희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음이라. 아멘. 즉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며 성도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번제와 희생의 예물을 받아주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이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인데 왜 너희들은 이곳을 강도와 도둑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분노와 책망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된 이후에 1000번제를 드리고 거대한 헌덕 예배를 드리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역대하 6장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이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이제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무엇을 삼으셨다고요?
성전을 삼았으니. 그 다음 말씀 보면 15절과 보세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는데,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였으니, 내가 이미 성전을 택했고 거룩하게 하였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당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항상 이곳에 두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 성수는 성도의 기본이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일에만 오시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일뿐만이 아니라 일주일의 주중에 한 번 어디 와서 기도하기?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도 좋고요, 수요 예배도 좋고요, 금요일에도 좋아요. 그리고 교회에 오시면 제가 밥 사드립니다. 커피도 사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요, 본당에 앉아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울부짖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당과 성전을 사모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굳게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당을 사모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 하루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중에 하나님의 교회 나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